할렐루야. 예, 다음 지휘자도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잠깐 동안 또 지휘를 맡을 분이 필요하죠. 자, 우리 옆 사람, 뒷 사람, 앞 사람 인사합시다. 교회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이의 모든 것을 들어주고 싶을 거예요. 옛날 그런 드라마라든지 또 영화를 보면, 지금으로 보면 좀 웃기는 멘트인데, 하늘의 별도 따주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하늘의 별도 따주겠다 그렇게 해서 장가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하늘의 별도 따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사랑하는 이의 마음이겠죠.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 남긴 그 소원, 그 유언은 아무리 악한 자식이라도 들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부모님이시니까. 사랑하는 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더 큰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요. 내가 내 소원이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것도 기쁘지만 그 사랑하는 이가 기뻐하고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덩달아서 내 속에 있는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굉장히 이기적인 인간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그렇지 않죠. 대부분은 다른 사람, 사랑하는 자식이 기뻐할 때, 남편과 아내가 기뻐할 때, 그죠? 또 형제들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거지. 그 기쁨이 더 큽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도 하고 효도도 하는 거죠. 빼빼로데이,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그리고 블랙데이 등등등등 수많은 데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잘 기억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사모님한테 별로 인기는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 엄청난 데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데이들은 결국 뭘 인용하는 거냐 하면 내 선물을 받았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그 기쁨을 보고 주는 사람들이 더 기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는 상술이 바로 이런 수많은 데이들이에요.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쁨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도 동계올림픽이 있었고 또 이제 패럴올림픽도 이제 있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헌신한 것은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나 이런 국제적인 행사나 국가적인 행사 있을 때 헌신하고 교회가 앞장서서 그런 것을 또 같이 기쁨을 나누고 봉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만 잘 살고 잘 먹고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지. 있습니까? 나만 좋고 나만 기쁘고 기뻐하죠. 근데 우리 청년들이 보면 가끔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봉사하는 것을 보면 제가 다 보고를 받습니다. 굉장히 제 마음이 기쁘고 뭐 제가 같이 가지는 못하지만은 항상 기도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런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방인들은 자기 자식을 불살라 드렸단 말이에요. 이런 엄청나게 자기 자녀까지 드리는 이런 제물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런데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그 만만의 천천의 만만의 그러한 엄청난 재물보다 더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뭔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요, 받는 상대방이 뭘 좋아할지를 모르고 무조건 주는 거예요. 주면서 기쁨을 강요해요. 내가 이거 줬으니까 빨리 기뻐해라, 감사해라, 고마워해라. 받는 사람 부담스러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뭘 좋아한다고요? 뭐니 해도 뭐니요. 그냥 주는 거, 다른 것도 다 좋아하지만 그렇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걸 사고 본인이 원하는 걸 갖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선물은 받는 사람이 좋아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예배도 헌신도 누가 받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좋아해야지. 내가 좋아가지고 예배드려. 여러분 그건 인본주의적인 예배인 거예요. 그게 이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에요. 내 만족을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왜? 아무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를 못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멘. 나 주님의 뭐가 되기 원한다고요? 기쁨 되기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은 뭘 기뻐하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닮기 원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의 신랑 맞아요, 안 맞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죠. 여러분 내 만족 때문에 살지 말아요.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주님의 기쁨이 뭐냐?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금식을 하든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낼 때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주님의 기쁨이 뭐냐. 동의하십니까? 오늘 그 말씀이 이 본문 말씀 속에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합니다. 우리가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만족스럽고 하늘에 상급도 있다. 믿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나 이러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고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주님의 기쁨 됩시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오늘 회개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무엇을 회개합니까? 무엇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 사순절을 지내십니까? 주님의 기쁨이 뭐냐? 할렐루야. 나는 지금까지 주님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살았는가? 아니면 그저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았는가? 종교인이 되지 맙시다. 종교인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루를 믿어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루를 믿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나님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우리 성경에는 빌립보 가이사라고 했는데 뭐 같은 얘기죠. 가이사라가 여러 곳에 있는데 그 빌립보라고 하는 가이사라, 거기에 여러 마을을 다니셨어요.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제가 가봤는데 아주 수온이 풍부하고 여러분 원래 좀 이 팔레스타인 땅은 좀 이렇게 물이 풍부하지 않는데 여기는 헐문산 기슭에 있으면서 얼마나 물이 많이 내려오는 철철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말할 정도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거기 다니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 고백은요, 예수님에 대한 호의적인 고백은 맞아요. 아니 예수님 보고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 같은 사람이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는 뭐 대단한 주의 종들이니까 이것도 엄청난 칭찬이에요. 그러나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본질을 꿰뚫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크게 따라, 예수님을 잘 모른다.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잘 몰라요. 잘 몰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 밖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 몰라서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다 뭐 예수에 대해서 모릅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이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전도할 때는 잘 몰랐죠. 실제로. 지금은 여러분 어디든지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을 왜 모릅니까?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잘 몰라요. 이 사람들처럼 잘 몰라. 어떤 사람은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잘 몰라요. 예수를 잘 몰라. 정확하게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냐? 너희들은 나를 잘 아느냐 이거예요. 묻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아주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대답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구원자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당신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흡족해서 마태복음에 보면 바요나 시몬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이 고백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교회는 근본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들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근본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흡족하셔서 우리 다 같이 8장 30절 31절 읽어봅니다. 8장 30절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어떻게 해요? 살아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전까지 제자들은 복음을 잘 몰랐어. 예수님께서 그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돼가지고 말이지 로마를 물리치고 막 그렇게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영적인 메시아, 진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이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구원할 진짜 왕이라는 것은 생각지 못하고 그저 그냥 로마에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구원해주는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잖아요. 언제든지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님의 등에다 칼을 꽂습니다. 언제든지 그래. 교회 등에다 칼을 꽂게 돼 있어요. 잘 모르니까. 가룟 유다가 되지 맙시다. 잘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얘기했어요.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부활할 것이다. 복음을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복음을 위해 사셨고, 아멘, 복음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그 복음을 위해서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의미가 없잖아요. 복음. 그거 아니면 구원 못 받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아멘, 안타깝지만 아멘, 주님 그렇군요,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주님의 사명이 그것이군요 라고 베드로가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베드로의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32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어떻게 했다고요? 항변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착잡하셨을 거예요. 왜?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이고 우리 예수님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고 예수님 그러나 우리가 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면 이렇게 나와야 주님이 위로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서 항변하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어요. 항변이라는 말이 영어로 rebuke, 꾸짖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뭐 했다고요? 꾸짖었어요. 항의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왜 그러십니까? 당신이 어떤 분인데 그렇습니까? 꾸짖었어요. 항변했어요. 항의했어요. 상당히 그동안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어떤 분노라든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인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런 행동들을 뭘로 받아들인다고요? 영적으로. 그 배후에 여러분 잘 보세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찬가지죠. 오늘 이렇게 항변하는 것도 그 배후에 지금 주님은 사탄이 있다는 걸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33절을 한번 읽어봐요.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 설령 그것이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그런 어떤 연민의 정 때문에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항상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일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내 양식은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제자들한테 내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처음과 나중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꾸짖으면서 했던 행동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합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크게 따라하세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항상 사탄에게 이용당한다. 이용당하잖아.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은 베드로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그 정을 이용하는, 그죠? 베드로의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정을 이용하는 사탄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항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항변하고 결국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 충만 왜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왜 받아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옛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것은 아직도 그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보다 뭘 생각한다고요? 사람. 우리 옆 사람에게 합시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빨리 하세요. 성령 충만하지만 힘들어요. 왜? 마귀라고 하는 게 엄청난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아주 교묘합니다. 마치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항변할 때 다른 제자들이 볼 때는 마치 베드로가 누구를 위하는 것 같아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한테 아이고 예수님 십자가 잘 지시네요. 앞으로 열심히 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이 보이겠어요? 아이고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한테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보입니까? 사람이 볼 때는.
두 번째예요, 첫 번째예요? 그 보세요.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사람이 예수님을 더 위하는 것 같이 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치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안 지면 우리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 뜻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자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자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인간적으로 예수님한테 이런 정을 보여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관계가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다 깨지게 돼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영통합시다. 영통해야 인통하고 물통하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오늘 우리 청년들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렇지 않고선 안 돼. 인생이 안 풀려.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할 리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 그러면 사람의 일은 풀리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잘 들으세요. 영적인 원리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사람의 일은 풀린다. 사람의 일은 풀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시. 왜 성경의 원리를 우리는 잊어버리냐?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내가 복음에 빠지지 말아요. 내 생각대로 예수 믿어서는 되는 게 아니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되게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았고, 베드로 옆에 있는 제자들도 베드로가 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 속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항상 먼저 누구를 생각하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김상명 목사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그렇게 내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걱정 안 해도 되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요. 하나님의 일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좁은 길게도 왔고 다 그렇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온 거지 무슨 내가 무슨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를 결정해서 우리가 갈 때도 오늘 우리 김영자 집사님이 은혜로운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이니까 가니까 은혜가 돼야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항상 열매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 따라갑시다. 교회를 와도 세상 따라가면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교회 와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야죠. 아멘. 그게 제자잖아요. 우리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누구든지 나를 뭐 하려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어떤 성서학자들은 말하기에 그냥 몇백 명은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는 몇 명이 따라왔다고요? 남자만 5천 명에다가 여자 노인들 다 합하면 몇 명, 어린아이까지 하면 2만 명 이상 따라다녔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그 사람들 다 따르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따르는 자들이 아니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한테 뭔가를 얻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고소할 틈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이나 행동에 실수가 있는 걸 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따라다니지만 어떻게 따라다니냐가 다른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 예수 따르는 사람 많지만은 정말 따르는 것인가? 오늘 한국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충만했다고 하면 이렇게 교회 위기를 얘기하지 않아요. 목사들부터 목사님들부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아멘 아멘. 정확하게 따라야 돼요. 저부터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결국을 누구든지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8장 3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 이것이 예수님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르는 자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2제자였고, 아멘. 11제자. 그 다음에 70분의 또 제자들, 또 120명의 성도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들은 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냐?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인한다는 말은요, 자기를 버린다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내려놓는다, 비운다. 요새 그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하고 타 종교는 다릅니다. 타 종교는 우리는 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비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움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저 비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그저 비움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의 비움을 통해서 성령의 채움이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돼. 나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꽉 차 있으면요,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옛사람의 모습으로 꽉 차 있으면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어디를 들어가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물이 꽉 차 있어요. 물이 꽉 차 있으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꽉 차 있는데 뭘 채울 수 있습니까? 비워야 채울 거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자기를 비워야 주님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빨리 하세요.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일 어려운 학생들은요, 자기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학생이에요. 자기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학생은요, 교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지가 최고야. 그러면 왜 배웁니까? 나를 비워야 새로운 지식을 어떻게 해요? 채울 거 아니에요. 이번에 감사해요. 우리 박중수 원로 목사님께서 강의도 하셨고, 또 부학장으로 계셨던 순복음 신학교에서 제가 처음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다른 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많이 했지만 거기 우리 교단의 전통적인 신학교인데 뭐 강의하고 싶었지만 뭐 불러주지 않으니 뭐 갈 수는 없었는데, 이번에 하여튼 불러주셔서 가서 강의를 해요.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을 보니까 얼마나 그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지식으로 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열망을 채움을 받으려면 본인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야 돼요. 왜냐하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요, 우리 학생들한테 좀 푸시를 하고 자신을 비울 수 있는 자꾸 어떤 걸 얘기를 해요. 자꾸 비워야. 이 강의 방법 중에 하나죠. 여기 아마 대학생들이나 이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그걸 알 거예요. 교수님들이 어떤 때는 레포트를 좀 강하게 내줍니다. 자기 비우라고.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열심히 순종해서 거기에 그 비움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새로운 지식으로 그 체험이 있는데 끝까지 자기를 레포트도 안 하고 계속해서 빈둥거리고 그러면은 뭐 아무런 그 은혜가 없죠, 거기에는. 근데 이번에 학생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열정적이고 강의를 듣는 태도가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내가 역시 우리 순복음의 영성의 산실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좁은 길 교회는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비웁시다. 그래 뭘로 채워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자기 부인은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겠죠. 여러분, 몽골의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아주 아주 히트작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이 내려놓음은 결국 자기 비움,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삶을 그는 자기 비움이다, 내려놓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해요. 힘겹게 쌓아올린 명예, 꼭 움켜진 재물, 미래의 불안과 생명의 위협,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까지도, 다른 사람의 평판까지도, 다른 사람의 판단까지도 내려놓아라.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느냐, 뭘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누구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평판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항상 괴로워.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 할까?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아. 내 욕심도 내려놓고, 중요한 것은 나를 평가하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합시다. 저도 그러니까 편안하게 목회하잖아요. 제가 뭐 다른 교회 뭐 의식하면서 목회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내가 그냥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죠? 주님을 바라고.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나의 존재가 남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달려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할 때에 서로 찌르기 쉬운 어리석은 판단의 관계에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바울도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판단한 것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 것이 중요하다. 오늘 이러한 자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우리 내려놓읍시다. 한번 해보세요. 내려놓아요. 자유를 누리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세요.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이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그 다음에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남편한테 고난당하고 아내한테 고난당하고. 제가 옛날 얘기 들어보니까 심지어 어떤 여자분은 교회 다니다가 남편이 막 머리채를 끄집어서 그냥 온 방을 그냥 그 고난이죠. 이 십자가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핍박,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불이익,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런 고난의 십자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맡은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받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어요. 김상문 목사에게도 제 몫에 십자가가 있고 주를 위해서 당해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내 속에 기쁨이 있어요. 행복해. 그죠? 여러분, 아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일찍 일어나서 남편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하고, 그냥 여러분, 이게 사실 힘든 일이에요? 안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 힘든 일이 힘들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여기 있는 분들은 많이 힘들으셨나 봐요. 굉장히 힘드셨나 보네. 아이고 참. 여러분, 애들 옛날에 저희도 5남매였는데요. 어머니가 도시락을 쌀 때 보면 굉장히 바쁩니다.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냥 얼마나 도시락 쫙 5개를 펴놓고 그냥 막 쫙. 어떤 데는 보면 막 그냥 손이 안 보여. 막. 예? 거기에다가 제일 맛있는 도시락은 역시 계란이 하나 딱 올라가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힘들게 느껴질까요? 고난은 고난인데 사랑하는 일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어떤 사람, 아이고 십자가 짐 같은 고사, 아이고 못 살겠다. 이게 어떻게 살겠나?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율법적으로 믿는 거죠. 기쁨이 있어야지. 할렐루야.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이 기쁨을 모르고 교회를 다녀요? 아이고 참. 사순절을 뭘로 보냅니까? 무슨 생각으로 보내세요? 사순절이 우리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까?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직장에서 주님을 위해서 당한 고난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저는 학교 생활을 할 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로 절제하고 참고 어떤 때는 핍박당하고 그럴 때 내 속에 있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예수를 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칩시다. 빨리 하세요. 저는요,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 생활할 때 쉽지 않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어려워. 그러나 요새 미투 운동을 볼 때요, 정말로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산 사람은 여기서부터 다 자유로운 거야. 지금 여기서 다 자유로워.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미투 운동 벌어지니까 혹시 내 이름이 나올까 봐, 혹시 내가 어떤, 다 떨고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결국은 축복이요. 그게 상급이에요. 그게 기쁨이에요.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직장생활 하면서 한 번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안 해. 왜? 술자리 가가지고 회식 자리 가가지고 혹시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그 사람이 과연 십자가를 지는 기쁨이 있겠냐 이거예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20년 30년 예수 믿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 명도 전도 안 해요. 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야 네가 집사였어? 오, 집사가 그렇게 살아? 그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어떤 분한테.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저기 부산 옆에 보면 양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기도원 갔다가 제가 목사인 줄 알고 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세상에 신우회를 조직했는데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집사였대. 집사. 교회 집사님이 신우회 조직을 제일 반대하더래.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그럴 수 있냐니까 자기가 그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한 10년 20년 동안 지내면서 집사라는 걸 숨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이 그 회사에 입사하는데 막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신우회도 만들고 막 열심히 믿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되게 돼요 지금. 자기의 지난번의 삶이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날까 봐 그렇게 반대하더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저 얼굴에 목사라고 써있나 봐요. 목사님 상담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회사에 그런 집사님이 있네요. 내 속으로 그랬어요. 그분은 집사가 아니고 잡사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그에게 뭐가 있어? 그가 무슨 십자가를 줬어? 그래서 무슨 상급을 받아? 그래 안 그래요? 예수를 위해서 그가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무슨 십자가를 줬습니까? 십자가 지세요. 그래야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행복해.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을 치면서 참된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루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오늘 한국교회가 체질이 약화된 것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 집시다. 그거 부인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따라 다 나름대로의 십자가 주를 위해서 받아야 될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칠게요.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자.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떤 남편이 어떤 아내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부끄러워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예? 제가 만약에 우리 사모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우리 사모님, 내가 내 아내라고 말하기를 부끄러워한다면 우리 아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누구의 영적으로 누구의 아내입니까? 예수님의 아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는 걸 부끄러워한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38절, 8장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고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랑,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예수님은 최상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에 보물단지가 있다면 자랑할까요 안 할까? 여러분 자식들이 잘났으면 자랑해요 안 해요?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을 하고 싶은데 자녀들 어떤 사람은 금반지를 꼈는데 이걸 참 자랑하고 싶어 죽겠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안 보니까 허허허허 금반지 이거 보라.
자기한테 귀한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거요. 어떤 사람은 틀니가 있는데 이게 금이로 됐나? 보라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요? 아니면 부끄러워요?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자랑하고 싶습니까? 부끄럽습니까? 빨리 하세요.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데 1년 동안 한 번도 전도 안 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예?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고. 할렐루야. 우리가 왜 그게 부끄럽습니까? 예? 할렐루야. 지금 그게 자랑스럽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내가 믿었던 이 예수, 내가 받은 이 은혜, 할렐루야.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만난 이 좋으신 예수, 당신도 만나시오. 이것이 진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뭐라 그랬어요? 와 보라, 내가 만난 예수 와 보라. 이게 전도지. 이게 선교고 전도고 근본적인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누가 원하세요? 예수님이 원하세요. 지금은 그래도 기독교 인구가 20%가 넘으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명사도 있고 또 심지어 대통령까지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옛날에 초기에 얼마나 예수 믿기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힘들었을까? 하지만 그들이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박흥근 장로님이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자들의 책상을 치면서 당신들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그러다가 순교의 제물 된 거 아니에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예?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무엇을 우리가 예수를 부끄러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도합시다. 예, 올해 안에 양쪽에 한 명씩.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양쪽에 한 명씩. 할렐루야. 양쪽에 한 명씩.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저와는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금식도 하면서 회개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데 과연 무엇을 돌아봐야 되는가? 과연 우리는 우리의 스승이시며 왕이시며 사랑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 정말 기뻐하는 일을 했는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순절 기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항상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내 몫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찬양집 23장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